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봅니다. 돌을 넘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서 아직도 우리가 조금 더 지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론이 말하자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 것이 아니고 초월적이고 신비스럽고 기적스러운 것만이 하나님 것이라는 식의 생각은 떨쳐버리기로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이어나가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조금 점검해 볼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나사로를 와서 살리시는데 오늘 읽은 그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척 와서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우리를 위한 몇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41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뒤에 토를 다시기를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앞에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시려고 하는가 하는데 좀 더 한 걸음 다가가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일으킨 어떤 기적도 말하자면 독자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의 허락으로서 떨어집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허락과 약속 속에서 얼마만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신자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자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사건은 좀 보셔야 됩니다.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분명히 요청하시지 않고 홀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가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천지를 주관하는 분이요 하나님으로서 만물의 주재자인 권세와 권위를 표출하고 계십니다마는 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요구해서 말하자면 여기 있는 것 같이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식의 우리 신자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의 완벽한 모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감사라는 조건 속에서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허락이라는 차원 속에서 이 사건을 보면 조금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사로를 일으켜 놓고 나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무덤을 열어놓고서 감사합니다입니다. 참 다른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놓고서 된 걸 보고 역시 내 말을 들으시는군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 전에 상황이 가장 나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지체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 주변에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로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무덤까지 쫓아와서 여럿이 둘러섰습니다. 상황은 훨씬 많은 사람의 시선과 집중적인 관심을 끌도록 유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무덤에 돌을 치울 것을 명령한 것이 39절에 나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라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라고 꾸짖으시고
다시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41절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라고 말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있던 말 중에 하나 거기 더 집어넣는다면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자면 then이라는 말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그제서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는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꾸짖으신 이후에야 그제야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자, 돌은 옮겨 놓았고 무덤 문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뭐가 나오죠? 나사로야 나오노라가 아니라 아버지요 감사합니다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들한테 사실은 쇼킹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데서 놀라지 않습니다. 왜 놀라지 않냐면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떤 일에 익숙해 있냐면 성경의 기록과 현실적인 나의 생활과의 거리를 더 이상 갈등으로 느끼지 않을 만큼 익숙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고 내 삶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아픈 것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지금 가장 아픈 데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없지요, 사실은. 왜 없지요? 기대를 안 해서 없습니다. 우린 신앙생활에 대해서 별로 실망하지 않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쁜 병입니다.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되고 무엇 때문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여기서 감사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가를 우리는 이제는 비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해가 갈수록 크리스마스는 재미없는 절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참으로 크리스마스는 유쾌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유일한 사교장이고 유일하게 따뜻한 곳이고 그리고 하다못해 구제품이라도 나오는 때였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그때는 기쁜 곳이었습니다. 기쁜 찬송이 있는 곳은 교회뿐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때였으니까요. 50년대, 60년대까지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즐거웠습니다. 왜요? 그때 거기서 조그만 즐거움들을 나누면서 교회는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놀라운 것들이 있으리라는 기대가 그때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크리스마스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다 기쁘게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직 일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고 우리의 여건이 더 좋아지면 크리스마스는 더 풍성해지리라고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크리스마스 그림을 보면서 늘 상상을 했었습니다. 눈 덮인 마을에 뾰족탑 하나, 은은히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우린 크리스마스를 정말 열애했습니다. 정작 세월이 흐르고 교회가 늘고 교인이 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많은 경력이 쌓이자 우리는 그때 가졌던 생각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것들과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다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양쪽을 다 점검해야 됩니다. 기록이 잘못된 것이냐? 내가 틀렸던 것이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성경이 아니라고 사실은 믿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만큼 불신스러운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만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상을 그치고 상상을 그치고 기대를 안 하기로 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신앙을 들먹여서 흥분시키고 청사진을 그리고 꿈을 꾸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소하는 자세로 어느 틈엔가 들어서 앉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기대와 무슨 설레임과 무슨 흥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들도 옛날같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탄절 아니래도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 전에 다 맛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맛보았던 그 따뜻한 성탄절을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도저히 재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순진한 기대와 맑고 찬란했던 그 분위기를 우리가 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됐을까요? 성경의 약속이 틀렸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분명히 우리의 잘못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멋대로 공상을 하고 상상을 했지 성경의 약속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들에 대하여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가장 큰 불행 중에 불행인 이 시대와 우리 교계의 병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우리의 욕망이 커지고 욕심과 간절함이 커진 것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내 처절하고 절실한 요구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할지라도 그는 불의할 수 없으며 타협하고 대강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만은 우리는 정말 무지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멋대로 공상하고 멋대로 앙탈 부려놓고서 모든 책임을 성경에다 갖다 덮어 씌웠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은 목사 아들입니다. 목사 아들은 5살 때도 목사고 국민학생 때도 목사입니다. 모두가 건드리고 모두가 뭐라 그럽니다. 저희 집에도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밖에 나가서 뭐 좀 트리탄 일 좀 하려면 누가 당장 이렇게 너 목사 아들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항상 치는 거예요. 그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될지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제발 좀 모른 척 해주실 수 없습니까? 건드리지 좀 말아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제 새끼입니다. 저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제 애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제가 털끝만큼이나 좋게 보아줄 거라고 꿈 안 꾸시겠죠? 여태껏 저희 교회 오시면서 그 정도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선물을 갖고 오거나 저한테 아첨을 한다고 해서 제가 조금도 봐주지 않습니다. 그것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런 것으로 인간관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제 애들을 좀 놔둬주십시오. 어느 교회나 사실은 그렇습니다. 목사 아들은 목사고 집사 아들은 집사입니다. 서열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것이 그 애들을 해칩니다. 목사의 아들, 딸들은 친구가 집사님이고 장모입니다. 애들을 해칩니다. 그가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교육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꺼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가를 치러서까지 우리를 꺼냈습니다. 그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고 그가 우리를 향해 어떤 집념을 갖고 있으며 우리를 향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단줄하십니까? 아니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는 무덤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감사합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가 만드셨던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자신을 보내셨는가를 압니다. 그의 동력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 일에 뛰어드셨고 자원하셔서 이 일을 맡으셨습니다.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나온 나사로는 넥타이 매고 쟁반 들고 서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는 배로 동인체로 뛰어나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구하여 기대했던 대목과 그것이 곧 완성으로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는 상황을 엄밀히 알아야 됩니다. 만일 마술사가 자기 모자에서 토끼를 꺼냈는데 개같이 생겼고 귀만 토끼같이 생기게 나왔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실 기대대로 얘기를 하자면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해놓고 나와라 했는데 배로 동이고 나왔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그가 하시는 일에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응답받고 동력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기대를 사실 유치하게 했다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잘못 보내셨습니다. 짜고 하는 마술에서 그렇죠. 계란 넣으면 닭 나오고 그다음에 종이 넣으면 돈 나오고 그러기로 했는데 순서를 어겨서 계란 넣더니 돈 나오고 돈 넣더니 닭 나오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잘못 내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배로 싼 놈부터 내보내십니까? 아니요. 거기까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약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부닥치는 현실 속에서 무덤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어디에 있죠? 겨울 같으면 김장김치 다 담가서 익어서 독채로 심겨서 나와야 돼요. 기도하면 주여 믿습니다. 인상을 쓰고 기도를 그리고 깼더니 아랫목에 그냥 김치단지가 한 파스나 묻혀있는 자기는 어디서 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 우리는 감사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약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며 무엇을 감사해야 되며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갈증이 있을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목이 마른가를 증명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지금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다는 표현이 내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이 마르다는 얘기죠.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도 안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것까지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필요하고 갈증의 해소가 필요한 것 외에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런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공중의 새들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는 선하시며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다스리십니다. 공중 나는 새 하나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그가 딴짓 하나도 안 해도 가장 아름다운 꽃을 맺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겁니다. 너희에게는 아버지다 이겁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것들을 한다. 너희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이런 투의 기록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봤더니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새 깃털에 뭘 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라고요. 공중에 나는 새들이 뭐 깃털에 뭐가 써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강조 주간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고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너희 천부께서 이것들을 기르신다. 너희 아버지가. 이 밥통화 이겁니다. 그 뒷말이. 그렇지 않겠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생각하는 겁니다. 훨씬 신앙은 생각하는 겁니다. 감각적이지 않습니다. 펄펄 뛰는 것 아닙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봅니다. 백합화를 보면 리본을 달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그런 백합화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겐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왜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면, 그렇죠? 불고기를 달라면 뱀을 주겠습니까? 뱀을 구워서 주면 좋지, 생뱀을 주겠습니까? 성경의 얘기들입니다. 어디에서 막혀있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막혀있는 신앙의 좌절은 기대 자체가 틀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신자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와 방향이 전혀 엇갈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놓고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는 얘기 때문에 훨씬 자기를 부추기는 식의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예, 믿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예, 받았습니다. 없는데 뭘 받아요? 받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나갑니다. 뛰어봐요.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아갖고 나는 뛰고 있습니다. 햇소리 한다 그러죠. 뭐 딴 게 아닙니다. 우리 가장 유일하게 지적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를 지금 펼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 11장에 이 나사로 사건만큼 재밌는 게 없는 겁니다. 나오라! 배로 동인체로 나옵니다.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를 분담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한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완제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 걸음만 더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익은 김장을 12독을 주실 수 있다면 그게 더 기적스럽습니까? 아니면 안 먹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더 기적스럽습니까? 왜 김장을 해달라 그래요?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러죠? 그럼 안 먹고 세상 사는 사람보다 지금 빨리 죽어서 천국 가 있는 건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왜요? 빨리 죽자 그러시죠? 왜 훨씬 엉터리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따져보면 말 되죠? 되고 말고요. 우리의 신앙을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생을 걷게 하시며 이 시간을 여기서 보내기를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얼른 제도하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고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해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극복할 힘을 얻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입니다. 에베소 4장으로 가십시오. 신약 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두 개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는 첫 번째 그 무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이 있어요. 예수를 알면 예수 안에 있던 진리를 나도 소유한 그의 가르침과 그가 깨우치시고 그가 구원의 자리에 불러 초대한 자리에 들어가 그런 첫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이라고 두 번째 차원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어떻게 요구하고 있냐는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덜컥 완성된 것이 나온다고 믿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왜 고통스러운 게 우리 앞에 있느냐라고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가 주를 분명히 영접했는데 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천국 가는 문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세상을 사는 문제는 다른 문제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뽑아 버리셔야 되고 잘라내셔야 되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한테 들이대서 뽑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진흙구덩이에서 빠져나와 목욕을 했을 뿐이지 그 나라에 들어갈 예복을 입고 있지는 않은 셈이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아직 어떤 의미에서 인간으로 다 조각되지 않은 겁니다. 눈알도 없고 그냥 나무 토막 같은 거예요. 어디를 파야 돼요. 목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코 만들면 다해요. 콧구멍도 뚫어야죠. 눈도 만들고 속눈썹도 붙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우리 인생 앞에 있으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내가 시력이 있는가? 심장이 뛰는가? 내가 주를 향한 열심이 제대로 완성되었는가를 스스로에게 확인하며 하나님의 기준점에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확인할 사건들과 시간과 무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우린 다 그럽니다. 경악합니다. 주를 믿었는데 내가 모든 걸 버리고 그를 잡았는데 왜 아직도 합격점이 아직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아직도 얼마나 더러운 것을 내 속에 품고 있으며 내가 마음으로는 개념하고 뭐이 다르다고? 개념과 실천 사이가 얼마나 뭔가를 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 주강도사님이 한 얘기는 단 얘기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어디다 교육관 짓는 문제는 주강도사님 책임을 지셔 그럼. 전권을 위임할 테니까. 안경부터 팔아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왜 어려우냐고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없는 줄 제발 믿으십시오. 이때예요. 다시 할게요.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도 어느 부분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가 있거나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 있거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된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요? 거기서 우리는 어느 부분을 잘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어느 부분을 띄워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내가 이 꼴입니다라는 걸 스스로 얼굴을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아니올시다 이것을 드디어 혀를 빼물고 확인해야 되는 순간순간들을 거쳐야 되는 것들이 인생입니다.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잘라내고 솎아내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채우는 작업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내가 이 길을 다 달려간 후에는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린 그것밖에 모릅니다. 우리로서는 고통스럽습니다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길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없으며,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해서 그 길을 자초했을지라도 그 길을 통과하여 우리가 좀 더 나은 자리로 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신자의 행복들이죠. 그래서 신자에게는 사실은 절망은 없습니다. 고통은 있어도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죠? 고통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고통을 면하는 것이 행복이요,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불행이라는 개념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고통을 면하는 데를 뛰어가고 있지, 마약을 사먹고서라도 고통을 면하려고 하지, 사람이 바뀌고 진전하고 다듬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제가 단디 확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과 지혜로부터 반대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음을 성경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갖는 자랑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약속들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기뻐해서 아프리카 원주민들 춤추듯이 모여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까? 그게? 스스로를 부추기고 스스로를 최면을 걸어서, 그럼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우리 하나님을 앉혀놓고 하게 하는 거 누가 하잖아요. 위문공연하네, 그러면. 그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말은 끝에 이런 토로 끝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게 해 주겠다. 언제든지 너의 기도를 듣겠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내가 간섭하겠다. 그게 그 약속입니다. 어떻게 신자가 혼자 걷는 길이 있으며, 신자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며, 신자가 이젠 끝이다라는 단어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이 미친 겁니다. 아니면 모자라신 겁니다. 신자란 그 세 가지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절망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잡혀 있는 것이 미안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 같은 것은 아직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마누라가 좋아하니까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잘 보세요. 친구들이 뭐 교회가 어쩌고 그러면 쌍심지 켜고 덤벼들죠. 근데 왜 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공언을 하죠? 나 같은 것이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예에 금이 갈까봐 그러는 거예요. 아주 괜찮은 신자예요. 그런 신자 아주 괜찮은 신자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게 내가 안 믿는다는 것이 이기지 믿는다는 게 손해다 이거예요. 그건 면목이 없는 것이고 믿는 건 믿는 겁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왜 감사가 없고 그의 편이요 그를 놓지 않고 있는데도 승리하지 못했다고요? 바로 이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을 마약 맥에서 끌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들여다보게 하고 어디에 때가 묻었으며 어디가 헐벗었는가를 보여주는 작업이요. 그래서 훨씬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고 절망스러운 기분이 드는 사건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내셔야 됩니다. 예, 이걸 제가 뜯어내겠습니다. 예, 여기를 보수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외면하시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서신 것 같이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응답 받으시고 그가 하시는 일 모든 데 대하여 하나님의 결제가 늘 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여러분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요청해 보십시오. 0.3초 내에 다 이루어집니다. 되나 안 되나 해보십시오. 이런 거 안 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싶습니다. 10억만 주시면 제가 그냥 꽉 9억 9천만 원 교회 갖다 드릴 거, 전 1,000만 원밖에 안 갖겠습니다. 이거는 봉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빙자한 자랑입니다. 그런 일에다 동원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져 가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더 많은 지식을 구하는 것부터 출발하십시오. 일을 할 능력을 달라는 기도부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먼저 달라 그러십시오. 그리고 그 자세의 올바른 사랑을 달라 그러십시오. 목표와 원리와 자세를 달라 그러십시오. 자연히 나머지 문제는 해결됩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기도했었죠? 지혜를 주십시오. 왜요? 그가 하나님이 맡긴 자녀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즉 양치는 목자란 말이에요. 지혜를 구한 겁니다. 거기서 지혜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혜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자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줬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뒤에 거에 한눈 팔까봐. 그건 솔로몬 얘기고 우린 모릅니다. 이름을 솔로몬으로 갈면 또 모르지만 우리 이름 갖고는 뒤에 거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앞에 거만입니다. 우리 솔로몬을 봤습니다. 그가 뒤에 것을 가지고 그 뒤에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리고 그가 그 인생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로 끝낼 수밖에 없었다는 걸 보았습니다. 물질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지혜와 지식과 그 앞에 순종하는 마음, 그분이 가지셨던 심정을 이어받는 마음을 요구하시사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부유하며 풍성하며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모험과 기적의 놀라운 길인가를 확인하시고 맛보시고 증거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부유함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에 그 놀라운 승리들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나약한 자리에서 자리를 찾고 일어나 주와 함께 우리 인생을 걷게 하시며 거기서 나를 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사 우리로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있게 하시옵소서. 자기를 복종할 수 있게 하시고 경건을 연습시키시며 마침내 주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뿐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